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인류가 타락한 이야기, 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교회 가면 남자가 드물어요. 그렇죠? 지금 이 숫자 중에서 남자는 세볼 만한 숫자가 딱 있잖아요. 이것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에 비하면 많은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래요. 여자들이 뱀의 사탄의 꼬임에 받아서 원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가 많아서 회개하려고 교회 많이 나오는 거고, 상대적으로 남자는 죄를 덜 지어서 교회 사람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정말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여성이 많기 때문에 여성한테 잘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적으로요, 오늘 3장 말씀을 보면 원죄의 책임이 남자에게 있지 여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하나님 앞에 더 양심적이어가지고 남편이 지은 죄를 다 자기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우리 남편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가족도 용서해 주시고 바른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일찍 나오는 거죠. 그렇죠? 남편들을 너무 사랑하시네. 성경은 이 원죄의 책임에 대해서 여자를 지칭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걸 좀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자, 원죄의 기원이 나오죠. 3장 6절을 보세요.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했어요.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서 죄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이 되냐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준 것으로 죄가 시작이 된 것이 아니죠.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한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꼭 찾아서 한 것이 죄의 원인이죠. 그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세 글자로 얘기하죠.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죄를 누가 만들었는지 죄의 기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주고 있어서 우리는 모릅니다. 그건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 하나님, 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여쭤봐야 할 내용이고, 다만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억울하죠. 우리는 선악과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아담과 하와 먹었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 원죄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이 원죄의 의미가 뭘까요? 원죄의 의미가 유전일까요?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었고 죄 가운데 출생하게 되어서 우리는 죄에서 태어나서 사망의 세력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게 원죄일까요? 그럼 원죄의 의미는 이거예요. 아담이 죄짓기 전에 누구의 말을 잘 들었어요? 하와의 말을 잘 들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죠. 아담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My master is God이에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들어요? 사탄의 말을 듣습니다. 사탄이 뱀에게 역사해서 사탄의 말을 대언하게 합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대언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은 동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영을 가지고 사탄의 말을 대신 전한 그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던 사람이 이제는 누구의 말을 들어요? 마귀, 사탄, 뱀의 말을 들어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아담의 주인은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반역한 거죠. 그렇죠? 반역한 거잖아요. 배반한 거잖아요.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들어요? 사탄의 말을 들어요. 그러면 아담이 자기의 주인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내 주인은 누구예요? 사탄인 거예요. 왜? 사탄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으로 주인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의 주인이 하나님이었는데 아담이 그걸 바꿔놨어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사탄으로 바꿔놨어요. 이게 원죄예요. 주인이 바뀐 거죠. 그래서 바뀐 주인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 죄값을 해결해야 되는데
사탄은 죄값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래요. 원죄를 해결하신다고요? 그럼 죄값을 주세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되죠. 죄값은 사망이.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죄값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했는데, 죄를 가진 사람이 죽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죽으면 자기의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죄한 사람의 죄값이 필요한데 무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저 땅에 내려가서 죄 없는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되어서 사탄이 원하는 죄값을 대신 치러주면 그 원죄를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내가 육체를 입고 내려가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죠. 거룩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여자의 후손 가운데 오직 죄가 없으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치러준 것이죠. 근데 그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자기의 주인을 하나님에게서 사탄으로 바뀐 것. 이제 내 주인은 누구예요? 마귀가 된 거죠. 그게 원죄예요. 그래서 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후손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된 건데, 그 영향을 미친 것이 무엇이냐? 유전이 아니고, 죄의 유전이 아니고 주인을 바꾼 사람의 주인, 인류의 주인을 하나님에게서 마귀로 바꾼 역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원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아빠가 노비고 엄마가 노비예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자유인이에요, 노비예요? 노비예요. 조선시대에는 여자 노비가 비쌌을까요? 남자 노비가 비쌌을까요? 왜요? 일을 많이 하니까. 여자 노비가 비쌌어요. 왜? 여자 노비는 출산을 하니까. 생산을 하니까. 왜냐하면 노비의 자식은 주인 거예요. 노비의. 그래서 하와와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 태어나는 후손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 주인이 늘 마귀이기 때문에 영원히 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상을 잘못 만난 죄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에게서 마귀로 바뀌어지게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의 값을 청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사실을 잊지만 내 인생은 누구 거? 하나님 거.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직도 내 인생은 나의 거다라고 주장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죠. 내 인생은 나의 거 누가 불렀어요? 그렇죠. 나는 이광명 장로님 젊으신 줄 알았더니 은근히 나이 드셨네요. 예. 딱 민혜경 좋아하는 세대지 뭐 저 세대가. 맞아요. 내 인생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그것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자식들의 인생은 누구 거? 하나님 거.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뜻대로 자식들을 주장하거나 엄마의 소원이다, 아빠의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그럼 그거 중요합니다. 우리는 애들 공부 못하면 그 인생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그거 아닙니다. 예?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릇들이 있어요.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면 그 그릇은 영광과 빛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똥을 담으면 똥그릇인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예, 오강을, 그렇죠? 오강 뭔지 알죠? 예, 젊은 사람들은 모른다고 그래야 돼요. 오강을, 예, 외국 사람들이 그냥 놀러 와서 골동품 인사동 가게 가가지고 너무 예쁜 그릇다 사가지고 거기다 과자도 담고 사탕도 담고 아주 그냥 신주 모시듯 그런데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합니까? 예, 거기다 맛있는 과자 넣겠어요? 거기다 밥 담아서 예, 도시락처럼 가지고 다닐 사람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예? 아니잖아요. 그릇의 쓰임새가 달라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사람이 깨끗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인생이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채우시는 인생,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맨날 걱정하지. 그렇죠? 우리의 주특기가 뭐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면서 걱정하는 거죠. 내려놓으라고 하면은 뭐라 그래요? 목사님 구역장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러고 있죠. 그렇죠? 자기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봉사의 직임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우리의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다가 한순간에 보암직도 하고, 그렇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주인 모신 것에서 마귀를 주인 삼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 선악과는 누가 땄어요? 하와가 땄죠.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요? 그러고 싶죠. 하와가 책임이 더 크다고 얘기하고 싶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전적으로 남자의 책임이 크다는 게 성경 말씀의 증거가 되어 있어요. 근데 꼭 이런 얘기할 때 남자들이 교회를 안 나와. 그렇죠? 남자들이 들어야 되는데. 자, 뱀이 1절에 말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뭐라 물어요? 하와 너한테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어요? 아니면 마귀가 뱀이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에게 했죠. 3절에도 보면 뭐라고 하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4절에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 복수로 얘기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 자, 뱀이요. 모르겠어요. 을사년이니까 푸른 뱀인지 까만 뱀인지 모르겠는데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너가 먹을래? 너가 먹는 날에는 너가 죽지 않고 너는 먹지도 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칭해서 너희라고 얘기합니다. 복수로 얘기하죠. 그 6절에 보면 뭐라고 썼어요?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줘요. 자기와 함께한 남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와 함께하다는 건 부부관계의 뜻이고요. 이것은 언어학적으로 이 당시 언어로요. 아람어와 히브리 언어로요. 한 공간에 있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남자는 한 명, 여자는 한 명. 그렇죠? 아담이 한눈 팔 여자가 있어요? 없죠. 아담이 하와를 보고 반했어요. 그렇죠? 홀딱 반했잖아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좀 야한 얘기인데 또 다 벗고 있어. 그러니까 아담이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자, 아담의 눈이요 하와를 떠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뱀이 간교하게 유혹하는데 아담이 예의주시하고 하와를 보지요. 그렇죠? 그리고 뱀이 얘기해요. 너희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옆에 있는 아담에게도 동시에 질문하는 거예요. 다만 하와가 대답을 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제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아담을 잠들게 하셨는데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를 하나 빼서 하와를 예쁘게 빚으셨어요. 아름답게 빚으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걸작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때에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잠에서 깨자마자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아니 자기가 어떻게 알아? 잠들었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뭐 뼈다귀가 바뀌는 걸 짠하고 보여준 것도 아니잖아요. 뼈를 가지고 재료를 통해서 뼈라는 재료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완전히 이런 젊고 전화 왔습니다. 젊고 예쁜 그 몸을 보고 뼈인지 살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근데 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담의 영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영이 완전하게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그 영은 살아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뒤돌아보게 되죠.
이게 사람의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영은 느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 그렇죠? 우리 남성 여러분들은 가다가 이쁜 여자 있으면 막 쳐다보다가 그 여자 뒤돌아서 예? 눈 마주치는 게 있고 당황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아들들한테 가르쳐야 돼. 여자친구하고 데이트할 때 어디 예쁜 여자가 있어도 절대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자가 먼저 발견하고 내 남자친구가 걔를 보고 있는지 안 보는지 옆에서 쳐다보고 있거든. 얘네는 이걸 모르고 실수를 해.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영은 느껴요. 근데 완벽하게 영이 오염되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시대에 아담이 살았기 때문에 아담의 영은요, 하와가 무엇을 하는지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탄이 뱀에게 영적인 역사를 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아담은 영성이 있었어요. 그럼 영적인 사탄이 뱀을 통해서 역사할 때 아담이 모를까요? 그가 하나님과 대화할 정도로 영성이 온전했는데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하와가 하는 동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는 안 해, 네가 해. 나는 안 해, 네가. 지금의 남자들하고 똑같아요. 남자도 어디 가서 곤란하고 힘들고 특히 뭐 물건 사가지고 밖으로 갈 때는 혼자는 안 가지. 꼭 부인 앞세워서 가고 아니면 당신이 갔다 와, 당신이 해줘. 꼭 이러잖아요. 이게 아담의 습관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은 공감하시는데 우리 남성 여러분들은 에이 그러는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당신 좀 하면 안 돼? 혼자 안 가잖아. 꼭 부인을 앞세워서 가고 우리 여성 동지들은 또 웬만하게 살면 남성화가 돼가지고 용감하잖아요. 가서 잘 싸우고 따지고 그래가지고 원하는 걸 다 해오잖아. 아담이요, 하와가 하는 것을 그냥 지켜본 거예요. 너희라는 말을 썼고 이 너희라는 단어는 한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거든요. 공간적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나라 말하고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는 좀 의미가 다른 게 많아요. 하다못해 아람어로 돈을 맘몬이라고 해요. 맘몬. 이 맘몬의 뜻은 그냥 돈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영적인 성질이 갖고 있다는 그 뜻도 있어요. 영적인 성질. 돈의 영적인 성질이 뭐예요? 하나님 닮은 속성이 있어요. 돈에는 뭐예요? 전능한 속성이 있어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속성이 있어요. 영적인 속성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너희라는 복수라는 단어도요, 한 공간에 두 사람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뱀이 유혹할 때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아담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책임이 커요. 더군다나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누구에게 명령했어요? 그 사람 아담에게 명령한 거예요. 3장 17절에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왜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아내의 말을 듣냐? 아담을 책망하시죠. 아담의 책임이라는 거기다가 아담이 나쁜 점이 뭔지 아세요? 정말 아담이 제가 느낀 거예요. 이건 제 의견인데 하와가 먼저 먹고 죽나 안 죽나 옆에서 본 거예요. 진짜예요. 그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렇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부부간에는요 사랑한단 말이에요.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예, 연애할 때는 죽을 맛이 사랑한다고 하죠. 중매 빼고. 그렇죠? 죽을 맛이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살다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가장의 책임으로서 남자의 책임으로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수는 있겠구나 생각을 하잖아요. 그 말은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 그 안에 조금 있어요. 그렇죠? 거꾸로 생각하면 네가 나를 위해서도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반대 의견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자녀에 대해서는요, 정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녀가 위험하면 대신 죽어주는 것이 엄마든 아빠든 똑같은 부모의 심정입니다. 다르죠? 아담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와가 먼저 먹는 것을 안 말려요. 저 같으면 말렸을 거예요. 먹지 마.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고 해서 먹지 마. 그래야 되는데 안 말리더라고요. 그렇죠? 성경 말씀이 그들 말렸어요? 먹는 거 그냥 놔두잖아. 남자가 악한 거예요.
남자가 그렇게 악하니까 아직도 양심에 털이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못 나오는 거예요. 이 땅의 남자들이 교회 못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완악해 하기 때문에. 그 완악함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온 남성분들은 세계 최고의 남자들이지.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순진하고 순결한 마음을 만들고 갖춘 믿음이 되었으니까. 교회 나온 남자는 진짜 최고의 남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청년들을 우리 자매들이 결혼 배우자로 삼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이 항상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자네 믿음 하나 보고 내 딸 준다. 왜? 네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믿음 하나 좋으니까 내 딸을 신뢰하고 줄 수 있다. 그렇죠? 아직도 돈 많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그런 남자를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살다 보니까 믿음 좋은 사위가 최고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거. 근데 아담은 그렇게 안 했어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지도 않고 먹었을 때도 그냥 보기만 했어요. 그리고 하와가 안 죽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먹은 거예요. 진짜 나쁜 거지. 왜요? 하와가 주니까 자기도 먹었잖아요. 그랬을 거예요. 너 죽으면 내 갈비뼈가 아직도 많이 있을 거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게 남자의 심보죠. 그래서 남자들이 정말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악들은요, 남자들이 저지르는 게 많죠. 그렇죠? 그것은 뭐 다른 것을 떠나서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그런 거예요. 이 주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하와를 방치한 책임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원죄의 가장 큰 원인은 하와가 아닌 거예요. 아담이에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좀 자유하셨어요? 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참 가슴이 아픈 게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예수를 믿는 남자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참 희한하게도 남자 목사를 또 많이 세워. 그렇죠? 그게 하나님 기쁘신 거야. 그런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나와서 주의 종까지 된다니까 하나님 기뻐하셔서요. 먼저 된 자로 나중되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죄를 졌어요. 근데 이 죄를 짓고 나서의 결과가 너무 악합니다. 얼마나 악하냐면 죄의 열매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서 야, 너 왜 선악과 먹었어? 왜 먹었어?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를 댑니다. 제일 처음 누구를 핑계댑니까? 하나님을 핑계대죠. 하나님이 이 여자 안 주셨으면 내가 안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줄 때는 좋아가지고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 그렇게 신나했잖아요. 그렇게 기뻐했잖아요. 근데 축복받고 나서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안 좋은 결과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기뻐하다가 나중에 실수하거나 잘못됐을 때 어떡합니까? 자기가 잘못해놓은 거, 그때 하나님이 그때 조금만 늦게 주시지 왜 하필이면 그때 그걸 주셔가지고 나로 이 곤란함과 어려움과 문제를 겪게 하셨냐고 이렇게 따지잖아요. 이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핑계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내가 안 먹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단절이 되고 파괴가 되는 이게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에서 마귀를 의지하고 마귀를 쫓아가는 존재로 바뀌게 된 거죠.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자기는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아담이 핑계한 게 뭐예요? 최초의 부부싸움이 일어났죠. 이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가장의 머리로 세우셨잖아요. 가장으로 세우셨잖아요. 가정의 머리로. 그죠?
그것을 다스릴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아담에게 있어요. 먹지 말게 했어야 되고 설령 하와가 먹었어도 나는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먹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아니면 강제로 팔다리를 묶어서 억지로 입에 물려서 먹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도 좋아라고 먹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먹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이 유혹에 넘어가서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이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죄의 결과로 사람과 사람 사이가 단절이 되고 파괴되었어요. 인간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친밀하고 좋은 선한 관계에서 악하고 이기적인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 사이에서 이기적인 문제가 너무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되고 있죠.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에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천사입니까? 천사가 아닙니까? 천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럼 죄인이 나온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기적이고 상처 주는 일이고 죄 짓는 일이고 남 험담자라고, 그렇죠? 예? 자기 일에 열심 내고 다른 사람 피해주고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천사의 모습을 기대하면 안 돼요.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어서 점점 나아져야죠. 점점 나아져야죠. 여러분, 믿음이 들어간 사람은 이전의 생활에서 점점 나아지고 점점 좋아지고 점점 바뀝니다. 성격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의 성격은요,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자꾸만 나빠지게 돼 있어요. 악한 것을 대하게 되고,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을 취하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갈수록 순수함은 잃어버리고 자기 이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이 희생하는 것을 받아들여요. 그렇죠?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으면 점점 성격은 나빠져요. 그런데 교회 나오면 점점 성격은 좋아져요. 왜?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을 만나서 죄에서 자유함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해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모습에서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교회 나오면 물론 죄인의 속성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전보다는 좋아집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모습을 봐야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왜 이러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큰 잘못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술로 풀어서 다 버리기로 하지 너희는 그런 것도 없잖아 그러거든요. 근데요, 술 먹을 때만 그래요. 술 먹을 때만 용서해. 술 깨면 다 원래로 돌아가요. 그렇죠? 아, 술을 안 먹어봐서 모르는구나. 예, 저는 술을 안 마셔봐서 잘 몰라요. 근데 사람들을 보면 알겠더라고요. 술 먹을 때만 정직하고, 술 먹으면 뭐 정직하게 속에 있는 얘기 다 나온다고 그게 아니에요. 술 먹으면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마귀의 역사한 대로 다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면요, 그 입에서 나온 것은 악이에요. 자기가 성령으로 제어가 되고 성품으로 제어가 되니까 악한 말을 누르고 악한 행위를 멈추고 선하게 노력하려고 애쓰는 그것이 바른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술이라는 것에 노예가 되면요, 그걸 잃어버려요. 그래서 악한 본성이 다 나와요. 그건 정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술김에 말하는 것 좋은 게 아니에요. 또 술김에 말하는 건요, 술이 역사하죠. 성경에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죠? 술 취하는 것이 왜 방탕합니까? 술의 역사, 마귀의 역사, 세상의 역사, 더러움의 역사, 죄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품이 달라지고 성격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거룩해 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정직한 영을 더욱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그걸 포기했죠. 죄에 팔린 사람, 죄를 자기 주인으로 삼아서 결국 그 죄성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인도를 따라서 선한 말, 고운 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말을 했는데 마귀에 욕당하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그 안에 잠재된 죄의 문제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얘기해?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변화된 사람이 있는 곳에는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섬김이 있고 배려가 있죠.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임에는 싸움과 분열이 있고 헐뜯음이 있고요. 뒷담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뒷말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다 쉽게 얘기하면 가짜 뉴스 아닙니까? 사람을 상처냅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분열을 만들어서 서로에게 만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결핍의 존재로 바뀐 거예요. 열등감, 노이로제, 불안, 절망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로 서로를 상처내는 거죠. 아담이 하와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준 거예요. 그렇죠? 난 당신밖에 없었어요. 당신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죠? 한 눈은 두 눈은커녕 한 눈도 못 파는 시대인데 오직 하와만 보고 하와만 사랑하고 하와만 기뻐했던 그 삶을 살았는데 하나밖에 없는 남자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인간이 나한테 저주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와가 받은 상처는 상상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도 먹어놓고서. 그렇죠?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더 괘씸해지는 거야. 저것이 나 죽는지 안 죽는지 살핀 거 아니야? 그 생각 안 했겠어요? 당연히 합니다. 그게 사람이거든요. 왜? 사람은 지혜가 있으니까. 생각이 확장되죠. 상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파괴되는 것이 죄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에서 여자에게 핑계를 대는 갈등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의 결과가 무엇으로 이루어지게 됐냐면 사람과 환경과의 관계가 열매를 거두는 좋은 관계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 그렇죠? 이마에 종신토록 땀을 흘려서 고생해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결말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로 치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환경이 단절되고 파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 환경이 파괴된 것이 원죄의 결과예요. 사람이 이기적으로 살아서 자연이 파괴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선진국으로 갈수록 성품이 좋아져요. 우리 옛날에 70년대 80년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일본이 너무 깨끗하다고, 길거리가 깨끗하다고 일본 본받자고 그랬어요.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더 깨끗해요. 일본보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일본이 잘 살고 의식 수준이 좋아서 깨끗한 줄 알았고 우리나라는 일본을 쫓아가기도 힘들어서 지저분한 나라였는데 단숨에 바뀌었거든요. 짧은 시간 안에 일본의 질서와 문화를 능가하는 나라가 됐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건 영적인 것으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문화의 발달로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이 나라의 문화가 예수 믿는 문화로 상당한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불교 국가예요. 유교 국가예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유교와 불교 문화에 사로잡혀 살아요.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 4분의 1이 되지 않아요. 사실은 주류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도 이 나라가 바뀐 것은요 바닷물에 소금이 3%가 안 된다잖아요. 그것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한 것처럼 대한민국에 제가 판단하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이라면 거짓말이고 800만이라는 것도 거짓말이고 한 500만 되는 것 같아요. 제 판단이에요. 제가 생각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땅이 달라지게 된 거거든요. 어떻게 비교하면 답이 나오냐면은 중국 보세요. 중국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렇죠? 근데 중국 사람 아직도 지저분해요. 문화가 따라오질 못해요. 세상이 환경이 변화되는 역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앙이 바탕이 되어야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환경이 파괴되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이유, 세상이 살기 어렵게 된 이유,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가뭄과 홍수와 지진 등의 위협이 인생 가운데 생기게 된 거죠.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러면 다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어떤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는데 어떤 아버지?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제일 좋아요? 뭐 없어요? 10대가 성공하려면 10대에서 내가 성공한 사람이다 느끼려면 어떤 아버지를 도와야 성공한지 아세요? 돈 많은 아버지. 그럼 자기가 성공했다고 느낀대요. 나도요, 우리 아버님 천국에 가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돈 많았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 아직도 해요. 제가 경기도 사는데 서울을 못 들어와. 집값이 비싸서. 그거 이해하세요? 여러분 절대 서울 나가지 마세요. 못 들어옵니다. 진짜예요.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나갔어. 서울에 집 사기가 어렵다는 거 알고 일찌감치 나갔거든. 그때 실수했지. 제가 우리 아버지 참 재밌는 게 어느 날 분가하래. 돈 한 푼 안 주면서. 그래서 내가 3천만 원 빌려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1년에 1,000만 원 악착같이 저축한 게 있어요. 내가 외부에 강의를 많이 나가가지고 강의비 모으고 막 그래가지고 악착같이 저축해서 1,000만 원 모았는데 3천만 원 빌린 거 1,000만 원 가지고 4천만 원 되잖아요. 철산동에 11평짜리 아파트 전세로 살다가 전세금 올려달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6천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하나 사자. 15평짜리 집을 사는데 그때 실수한 거야. 광명시 철산동이 그 11평짜리 그때 1억이었는데 그걸 샀어야 되는데 일산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저거 이미 벌써 다 재건축해가지고 수억이 넘게 벌 수 있었는데 주의점은 돈 버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일산에서 아직도 못 들어오고 있어요. 일산에서 들어오려면 한 집을 10평 줄여야 되니까 우리 와이프께서 좁은 집에서 힘들대. 부대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뭐. 그래서 우리 아빠가 돈 많은 아빠였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목사잖아요. 우리 아버지 조그만 집 하나 있는데 묻더라고. 야, 이 집 누가 줄까? 근데 목사인데 저주세 그럴 수 있어요? 반 나눠에 그럴 수 있겠어요? 그 조그만 거를 그냥 동생 주세요 그랬지 뭐. 진짜 동생 주더라고. 그때 느꼈어. 막내가 더 이쁘구나. 근데 그 꼭꼭 물어봐. 둘, 셋 있는 집안 우리 부모님들 꼭 물어봐. 막내가 더 이쁘죠? 그럼 하나같이 막내가 더 안쓰럽대. 꼭 그러더라고. 아까 어떤 우리 전도사님과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막내가 더 정이 간다고. 군대 갔는데 첫째가 갔을 때하고 둘째가 갔을 때 좀 다르더라고. 제가 그거 알아요. 나는 막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자기가 바라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아버지? 여러분들이 바라는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렸을 때 엄에서 나를 훈육한다고 종아리 많이 때리던 그 나를 안 도와주고 나보다 막내를 더 좋아했던 그 아버지 말고 내가 제일 바라고 원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 믿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가 되시냐?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그 아버지. 그죠? 김 목사한테는 어떤 아버지? 돈 많은 아버지. 그렇죠? 그렇죠?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의 아버지가 주시. 정말로 저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게 무엇이냐면 저는 경기도에 살지만 목회하면서 맨손으로 저 100만 원 가지고 분가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조그맣게라도 경기도지만 집을 사게 하시더라고요. 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아멘 하신 분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파괴시켰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두 번째, 예수를 믿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계명,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우리는 점점 이것을 실천해 나갑니다. 그렇죠? 하잖아요. 안 해요, 여러분? 하잖아요. 예수 믿고 이웃을 생각하지 않아요? 좀 더 나눠주고. 그렇죠? 설마 뭐 시장에 가서 콩나물 깎거나 그러면서 이만큼 더 넣고 막 깎아달라고 그러진 않겠죠? 예수 믿고 달라졌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대하고, 선하게 대하고, 넉넉하게 대하고, 착하게 대하고, 배려해주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니까 삶에도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죠. 부부관계도 좋아져요. 그렇죠? 예수 믿으니까 달라지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이 남자하고 예수 믿은 다음에 이 남자 얼마나 달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남자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자꾸 안 좋은 모습, 부정적인 모습만 보니까 왼수 같은 거지. 그렇죠? 제가 얘기합니다. 예? 예. 우리 권사님이 나이 먹은 어떤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누워 있어도 신랑이 살아있는 게 나아요. 그러더라고요. 의지가 되거든. 누워 있어도 신랑이 살아있는 게 나아요. 그러더라고요.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옛날 같으면 이wen수 하나님 안 데려가시나 그러는데 달라진 거죠. 하나님 때문에 사람 사이의 관계도 분열하는 관계가 아니라 연합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아홉기 사랑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1년 동안 우리 김봉주 목사님을 잘 배려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일심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성도들이 다 연합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도 하나님이 원하신 뜻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 스스로 분열 얻게 된 죄의 결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로 회복의 은총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연과의 회복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단시간 내에 대한민국의 환경이 이렇게 좋아진 건 기적인가요? 그죠? 이렇게 전쟁, 제가 기억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중학교 때 그 교회를 다닐 때에 좀 그 저희 교회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셨냐면은 그 농아학교, 지금 뭐 무슨 학교라고 하죠? 일산에도 서울 경진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 지체 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그때는 정신박약아라고 해서 그런 시설들이 참 고아원처럼 시설이 돼 있는 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위문각이 있는데 80년대만 해도 서울이 다 개발되지 않고 경기도도 개발되지 않아가지고 문정동 같은 데도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막 정박아 시설, 고아원 시설들이 있었고 조금만 막 파주만 가도요 산에 나무가 없었어요. 의정부 좀 지나만 가고 파주 좀 지나만. 근데 지금은 얼마나 나무가 푸르르고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놀라는 게 이렇게 푸르른 산들이 많은 나라가 많지 않은데 정말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단시간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좋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게 너무 신기해요. 북한 사람들이 탈북자들이 우리나라 와서 놀라는 게요. 저 산의 나무들은 왜 그냥 놔둘까? 북한에서는 석탄이 부족하니까 다 나무 잘라다가 불 떼거든요. 근데 왜 여기는 저 나무들을 그냥 놔둘까? 신기해요. 단시간에 한국이 이렇게 푸르러지게 된 이유도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 거거든요. 중국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아직 멀었어요. 근데 중국이 희망이 있는 게 딱 하나예요. 중국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1억이 넘습니다. 그게 중국의 희망이에요. 모 대통령이 주계장막이라고 해서 기독교를 핍박해서 국경을 닫고 복음이 못 들어오게 막았는데 주계장막이 끝나고 나서 교인의 숫자를 세보니까 그 당시에 1980년대 초에 기독교인이 6천만 명이었어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죠. 지금 한 1억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발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1억 명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지켜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진핑이 있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탄압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어려운 거예요. 중국은 지금 엄청난 불경기를 겪고 있어요. 우리나라하고는 상대도 되지 않는 불경기를 겪고 있어요. 중국은 일자리가 없어요. 지금 대학생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한 달에 돈을 많이 벌어야 30만 원인데 10만 원을 주는 일자리도 없어서 대학생들이 취업을 못합니다. 기독교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의 회복은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죄의 결과를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최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회복의 길의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할 수 있습니까? 인생은 작심삼일의 연장이에요. 마음을 결심해도요 3일을 못 가는 게 인생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우리의 계획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바란 대로 인생을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바꿔줄 수 있는 힘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 인생은 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면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면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 삼중 축복의 원리는 조영기 목사님 너무 잘 만든 건데 사실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25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가진 양식과 물에 복을 주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그러면서 원수를 쫓아내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줄줄줄줄이 나와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의 가장 큰 순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인성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 믿어서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망가뜨리면서 그 후에 파생되는 그런 죄의 열매가 줄줄이 사탕처럼 사람의 인생을 걸리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함정에 빠진 것처럼 위험과 곤란에 처하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좋으신 하나님, 내가 원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나님 때문에 다시 살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